할렐루야.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법이 아니야 밥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신 양식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열이라는 그 말씀,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 이 뜻이 원래 정확한 아세레트 하데바림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0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지키려고 헛고생만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은 언제 나왔을까?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 전에 18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드로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 그들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은 20에 사간 사람들도 바로 미디안 상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으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점령에 지배하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이드로이며 그들의 신앙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는 약 60만 명이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옵니다. 또 41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콜체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 노인 그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에도 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성인 남자 60만 명과 남녀노소를 합하여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지만 신발을 벗지 않은 인간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같은 소리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봤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애굽보다 더 지독한 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 한 사람이나 섬기고 그를 신으로 섬겼지만 광야로 나오니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의 신이 없자 각자가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애굽은 황제요 일반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나 담임 목사나 교리나 교단이 만들어 놓아 질서가 있다니까요. 또 교회에는 당회를 비롯한 각종 조직이 있어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조직을 침범하려 하지 않고 또 누구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 그 익숙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인간들의 습관대로 조직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드로가 타 종교의 시스템, 미디안 종교의 시스템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조직들입니다. 아니 세상의 종교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더니 더 악한 종교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다, 형제 자매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눈초리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들의 눈초리와 마음속에 화평과 온유가 있는지요? 무섭습니다. 너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어? 얼마나 충성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복음 전도에 순종을 했어? 이상한 방법으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묶어놓고 그들을 또한 다른 방법에 노예화를 시킵니다. 사랑과 온유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말씀을 핑계로 한 강팍한만이 그들 사이에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조직과 교회 조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의 모습과 당회장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치고, 광야로 나온 이들은 지식을 챙기는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광야는 또 다른 지식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곳이 더욱도 아닙니다. 오직 광야는 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를 만나도록 만드십니다. 참 자기를 만나도록 만드십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서 먹던, 애굽서 먹던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죠. 좀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와 함께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럼 광야에서 먹던 음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해질 때에는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하바임 토게르 바사루 우바보켈 네스베우 라엠.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메추라기로 상징이 됩니다. 하셀라우라는 것이 바로 메추라기인데, 이거는 셀라브의 복수인데, 이 샬라라는 샬라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샬라는 안전하다, 보증이 있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속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지만 먹을 때는 너무나 먹기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만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렘을 의미하죠. 만후라는 히브리어를 만나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만나를 떡을 먹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얼마나 놀랬으면 그대로 이게 뭐야가 음식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상상이 되는 일 아닙니까? 광야에서 먹던 양식은 이게 뭐야? 먹기에 불편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처음 들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만후, 이게 뭐야? 뭔가가 맡기는 말씀 같은데 정말로 먹기에 너무나 거치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뭐야? 또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음질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음질이 너무 나빠, 이걸 어떻게 들으라고, 사람이 정성이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런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보관할 성막을 지으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나의 성막을 져라. 여러분, 험한 돌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 보세요.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빈틈이 많다 보면 바람이 통과돼서 안에가 추울 수밖에 없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성막을 지을 때 저렇게 험한 돌로 보기에 흉한 돌로 지을 수가 있는가 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다듬은 깨끗한 벽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미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웅대한 교회랄지라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닙니다. 왜요? 다듬은 돌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법궤가 세 가지가 보관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법궤밖에 보관되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형식만 성전이요, 하나님을 유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결과물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당연히 파괴되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 번이나 완전히 터 위에 작은 돌조 하나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를 봐봐. 너무나 아름답잖아. 너무나 웅대하잖아. 정말로 저 교회는 아무리 뒤져봐도 빈틈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교회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교회에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그때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망령 때 일컫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광야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당연히 애굽을 추억하며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너편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광야로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애굽을 그리러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가 겨우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광야 세월 480개월을 지내야 하는데 겨우 3개월을 지나면서 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장막을 친 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이르라.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오는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업었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운행한다. 라프라는 단어가 2절에서는 운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업었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운행하다는 말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프는 바로 업는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지는 독수리를 구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기다렸다가 그 날개 위로 업는다는 그 모습이 바로 라프입니다. 그것을 운행하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번역했던 것입니다. 홍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광야로 건너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일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없는 것처럼 업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배우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명으로 바꾸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배우고 방종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만 쏟아냅니다. 애굽이라는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줬더니 그들이 방종하고 원망합니다. 자유를 줬더니 자기 속에 있던 엉들려 있던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마구마구 풀어내고 있어요. 자유를 줬더니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19장 이하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출애굽 3개월만 일이죠. 이게 바로 너와 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폭로되고 이러한 폭로된 나의 모습을 만나는 장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광야가 변화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죠. 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도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암이 찬양하며 경배하죠.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바로 신약의 마리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바로 마라에 순문할 때 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과 2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더 진행해 나갑니다. 미리암의 찬양 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겨우 사흘길을 걸었으나 마실 적당한 물을 구하지 못하자 원망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을 찬양한 지 3일 만에 원망을 쏟아놔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에 가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즉 45일 만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풍족히 먹던 때를 회상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또다시 극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에 한 지 4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 터집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에서 세게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습니다. 엄청난 단계로 점점 그들의 방종함이 극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였으나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방문하여 이방 종교의 미디안 종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모든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하자고 모세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종교의 이방 종교 시스템이 갑자기 슬쩍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도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를 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0장 1절과 10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증거판 열이라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들어간 미디안 그 이방 종교의 그 시스템을 빼기 위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들의 말을 듣고 세운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두 증거판 열이라는 그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10개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서 만나지 않고 애굽 종교에서 나왔다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끌려 나왔다가 더 악한 미디안 종교를 심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그 계명을 주시는 과정을 두 번에 걸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차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첫 번째 주신 두 증거판은 후에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 깨트려 버리죠. 2차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열이라는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말씀이야 이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두 증거판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새겨 넣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여 희생하여 지키는가고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십계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증거판, 돌판, 언약의 말씀, 아세레 타데바림 그 10개의 말씀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10개의 계명을 의미하는 십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라 했을 때는 그 숫자를 서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란 말은 서수로 표현되지 않고 기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서수와 기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 사용하는 십계명과 개신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차이가 나는 많은 계명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종교혁명 전에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만드는 작품이 바로 10개의 계명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또한 만들어놓은 계명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은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개신교의 십계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잘라낼 수도 있고 붙여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십계명은 10개 항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10은 완전수라는 개념에서 10개로 맞춰서 줄여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이라는 말이 우리처럼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판,
이 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르아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할 때 영이라는 단어 르하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성경에 나온 말인지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십계명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르아우 판이라고 부릅니다. 증거판 이렇게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나뉜 것을 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또 엉뚱하게 얘기를 하죠. 완전한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그러니까 11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런 것은 각자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먼저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히 설명되어져야죠. 더군다나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십계명이라고 번역한 10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수가 아니라 기수로 사용되었으므로 순서대로 10개의 계명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0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늘려서 계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딱 10개의 계명,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의 범위 안으로 요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십계명을 엉터리로 해석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 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매일 외우거나 낭독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십계명은 낭독하거나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언약이지 10가지 언약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 밥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다 법과 절기와 성막을 통하여 십계명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밥으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십계명을 왜 만들어 다시 주셨을까요? 1차 십계명을 만들어 갖고 내려오니 그 사이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각종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엘로힘이야 여호와라고 부르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애굽의 더러운 귀신과 애굽의 모든 풍습을 쫓아내었더니 미디안의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주신 증거판을 산산히 쪼개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명하기를 칼을 차고 여기서부터 진저 끝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칼을 차는 순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간들은 다 도망쳐 어느 구석인가 숨어버리고 남아있던 이들은 설마 저들이 우리까지 죽이겠나 했던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이웃만 죽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누구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를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두 증거판에 쓰여졌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이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죽습니다. 내 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죄라고 축소시키고 그 속으로 피하지 말고요. 내가 안 죽으면 안 죽었으면 성령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만나라는 이야기와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이 두 이야기로 요약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차 돌판과 2차 돌판은 내용은 같으나 형태는 틀립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항상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6부족이 꼭 두 번째 돌판에 하고는 연관되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내 얼굴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블릿 사람과 히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로라.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 이 주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뭡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애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슬퍼 애도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우리말 성경은 야샤브를 주민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는 주민과는 전혀 다른 뜻의 의미입니다. 왜 갑자기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6부족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걸까요? 이 6부족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이미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떠나는 애굽 땅에 비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이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뉴욕서 아프리카 오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표현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이보다 오래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3절과 21절 말씀 사이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면서 주시는 땅을 언급하실 때도 이 10부족 중에 한 부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7부족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므로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7부족 이야기를 언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라는 말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교만 또는 교육으로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모리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불룩배를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 마음의 교만을 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모든 정의들은 다 함께 인본주의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입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에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지속 속에 죄악이 가득하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이성주의와 인간의 지식이 충만한 그 땅에서 너를 건져내어 광야로 업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 4차 혁명을 논하는 이 시대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대로 거의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지약에 관영할 때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그 땅에서 광야로 업임을 당해 탈출해 나오는 백성들이 가장 복된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헷족속이 나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도록 한다는 뜻이 바로 헷족속입니다. 헷족속은 BC 1600년과 1700년 사이에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한 종족 중에서도 매우 큰 민족이었습니다. 강야와 레바논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온 땅이 헷족속의 영토로 불렸을 정도입니다. 또 헷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데 BC 10세기에 일어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주변 지역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족속이 바로 헷족속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은 낮은 땅이란 뜻으로 낮은 자존감, 저주, 가난, 실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 동시에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로 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곧 상인을 의미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이란 뜻이 가난과 실패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는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 속은 가난과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 정책 이후 그들에게 점차적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창세기 9장 25절에 저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란 말은 시골 사람이란 뜻으로 신경질, 미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난 무식하다고 하면서 비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되지 못하고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없게 해서 약한 자립심과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브리스는 광야란 평야, 전쟁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혈기와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다섯 번째, 히이 족속입니다. 히이 족속은 마음에 속한 축제,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등으로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가는 향락과 쾌락지로 빠지게 하는 족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등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며 깊게 빠지게 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히이 족속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이 여부스라는 말은 짓밟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압, 증오, 원망, 불평 이렇게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여부스라는 말은 의료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발피다 혹은 타작마당의 뜻을 가진 여부스는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에 지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의료계라고도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스 족속의 오른안의 타작마당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공의를 느꼈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없음을 여부스 족속의 타작마당에서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라는 말은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스 족속은 우리의 삶의 진흙탕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주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얽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가리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고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르가스의 영을 물리치고 지혜와 분별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나안 7 부족은 같은 우리 안에 구습과 욕망을 우리는 타파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7 부족과 같은 이러한 습성들을 우리가 죽이고 정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7 부족, 6 부족을 말씀하시면서 6 부족을 점령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7개의 제약된 습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리에서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7 부족의 이 흉악스러운 tet된 모습들을 다 너희가 죽이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7 부족이란 바로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7 부족은 요단을 건너간 이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존 신앙인들이 해결해야 할 인간의 죄성의 쓴뿌리입니다. 가나안 7 부족은 수십 년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성도들의 고질적인 죄성으로 이것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의미로 십계명 두 진급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아멘.